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간상 봉독은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하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트란 아래로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국가를, 또 사회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화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6월달은 이제 국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른 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6월달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명칭을 우리 어렸을 때는 6.25 사변이라고 그랬고 6.25 동란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한국 전쟁이라고 그랬고 이제 한국 전쟁이 하는 것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말하는 거겠죠. 그 한국 전쟁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5,000년의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할 때 수많은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어 죽고 처참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6.2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 그러면 먼저 6.25 전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죠. 그래요.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80%, 90%가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있는 세대는 그게 많지 않고 그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그 전에 태어나서 혹은 뭐 싸움에 나가게 되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세대들도
이제 전쟁이라는 그 자체를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아니라고 또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이제 6월 25일이 전쟁 후에 75주년 된다고 봅니다. 75주년. 사람의 나이가 75살 되면 이제 이도 흔들리고 그리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서도 잊지 않아가지고 또 경각심을 발휘할 거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백성이 온 백성이 회개하는 길이다. 7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많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어느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거교회적, 거민족적,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마찬가지 돼야 되겠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새벽에 이제 읽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특히나 하나님을 호칭하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만군의.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까요? 모든 군왕 가운데 여호와, 모든 군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신다. 강한 나라가 세워져도 그 강한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그 나라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현실적인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적인 것, 모든 세상에 모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가 먼저 보여져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역사적인 요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뭐 그렇게 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그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살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점차
많은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들에게 압박이 가해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러한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체가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이제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이 마찬가지로 그냥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해서 주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 3절 중반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요. 우상을 제거하라 말은 우상을 척결하라 라고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상이 뭔데 우상을 제거하라고 할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이라 그랬어요. 탐심을 뭐더러 탐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고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소꿉친구들 모여서 놀면 뭐냐면 땅 뺏어 먹기. 딱 해가지고 한 뺨 땅 빼갖고 그래갖고 자기 영토를 넓혀. 내 땅도 없다. 근데 이제 엄마가 나와가지고 야 빨리 와 밥 먹어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많은 땅 땄던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 하고 쫓아가는 거지. 그럼 이건 아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때만 내가 내 거였고 그때만 내 차지가 컸던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내가 영역을 넓히고 세상에 많이 비춰가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내 권한 속에 넣는 그러한 정말 좋은 어떤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야 너 이제 와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손에다가 뭐 쥐고 가나? 아무것도 없어요.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자기 손을 밖으로 내놓았는데, 알렉산더는 히랍에 아주 유명한 왕이잖아요. 비록 33세에 죽었지만 그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식민지를 삼고 뭐 했던 유명한 왕이니까. 그런 사람도 어때요? 갈 때는 아무도 못 가지고 가. 왜냐면 오라면 가야 돼. 그냥 놓고 다 놓고 가야 돼. 그게 이제 그
필요치 않고 쓸데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거를 그냥 막 가려고 하고 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우상이라.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것 때문에 있다는 거죠.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렇게 그냥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명예를,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뭐 점점 식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곧 가장 큰 우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자체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호세아서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그 여성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 가정의 아픔, 정말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아파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스러워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또 여호와께로 뭘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방향을 고정시키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래서 향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확립하다,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확립하는 건 뭐냐면 뭘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있었는데 이거를 다 세워서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고정시키는 거는 다른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뭐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딱 박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정시키고 그리고 확립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바다 물결 치듯이 한번 쳤날지라도 끝도 안 해.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바다의 생물들을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전복도 그 바위에 딱 사사 붙어 있으니까 파도가, 그 샘파도가 철철 쳐도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또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경우도 그 깔판, 이게 빨판이죠, 빨판. 그걸로 차싹 붙여놓으면 바위 같은 데 붙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 불길이 있어도 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시키고, 그리고 딱 확립하는 그 자체가 결국 향하는 거다. 하나님께 향한다 하면 어느 순간만, 어떤 조건이 좋을 때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떠한 여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화란이나 그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흔들려서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거기다가 거기를 향하고 거기에 완전히 부착하고 그리고 흔들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9절을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했더니 그렇게 하셨다. 또 결심하고가 중요해요. 마음에 굳은 어떠한 그 결심을 하는 것. 그게 아까 말했던 고정하다. 고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기가 이제 굳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 그 마음이 견고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잖아요. 전쟁을 해서 먹어서 얻고 소득을 얻지만 그 가운데는 어때요? 우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우상을 제하지 못해요. 마치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가게 나왔던 것처럼 그 드라빔은 그 아버지 나반이 섬기는 신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훔쳐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이는 베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길거리에서 이제 해산하다가 사망.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이제 그 조상들이 묻힌 그런 무덤에 들어갔지만 나이는 그지 못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가져왔지만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중간에 이제 백살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방의 신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지난번에 이제 뭐 하여튼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잖아요. 광화문에서 또 뭐 용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한다. 어째 그러냐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딱 봐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나? 뭘 하겠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교회가 나서서 정권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고,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3일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처음부터 미스바는 아닙니다. 나중에 미스바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그 산으로 다 모였어요.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하나의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성이나 마찬가지예요. 부흥성이나. 그런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무엘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진짜 철의 찬스다. 우리 다본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산만 포위하고, 그리고 그날 올라가면은 마치 토끼무리처럼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온 군대가 가지고 다 그 산을 이제 에워쌌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전에 같았으면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새카맣게 블레셋 분들이 토위에서도 왕장하지 않고 막 혼비백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좋다. 7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은 내려가 싸울 준비도 안 됐고 싸울 생각도 없어요. 아니 궁지패로 오는 사람들이 총칼 가지고 창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왔지.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돌 무대기를 쌌어요. 요즘 말하면 기념탑이에요. 그 탑 싸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서 뭐라고 명칭을 했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다는 것은 장차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다 완전히 토끼 잡듯이 그렇게 잡았겠죠. 우리나라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북쪽에 공산군들이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주일날은 휴가 가고 보다고 뭐 정예 부대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었고 그런 상태거든요.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오는데 그 탱크는 막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있는 건 옛날에 뭐 있을까요?
그 재래식 무기 그런 건 아니지. 탱크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흘 만에 서울에 한남 뛰고, 그리고 한강이 잘라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계속 밀려가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마지노선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 만약 그 뚫리면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그냥 빨간 물이 다 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건 이 침략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의가 돼가지고 16개국에서 군대가 차출돼서 우리나라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아주 무리수를 두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안준다고 그랬대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항공미끼.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가도 장군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결국은 끝내 그를 감행을 했고, 거기서 아주 반절을 딱 잘라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도관의 쥐가 돼버린 거지. 공산 북한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갔다가 나중에 일사후퇴 때문에 결국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곳들이 다 파괴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그 이산, 남북의 이산가족도 생기겠지만 이 국내에서도 흩어져 가지고 어디든지 모르는, 생사를 모르는 그러한 비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도 불과 반세기 만에, 한 50년 만에 완전히 복구하고 일어서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세계적으로 놔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뭐 해야 하는데, 그냥 기도보다도 우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힘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힘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전략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야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냐면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말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었거든요. 말이 끄는 전차가 요즘 말하면 탱크나 같았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많으면 이제 육지 안에서 전쟁하는 데 얼마나 유리할까요? 다윗은 전쟁에서 말을 포획한다 할지라도 100마리만 남겨놓고 말 뒤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이 발 뒤의 힘줄,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못 걷습니다.
한 발짝도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그 나라가 힘이 강하다는 것,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달리지 않다. 요즘 말하는 핵무기, 전략무기, 그냥 무기가 있다고 해서 이기고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이렇게 보면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제히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예배 시간은 잠을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밤잠 못 잔다는 것처럼 괴로운 경우가 없어요. 수면제 먹고 수면제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깨어서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가 몰라. 그러고 나도 자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 뇌가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잔다고 생각되는데 이 깨가지고 딴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전혀 모르는 내가 뭐가 했는데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뭐 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자살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저는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수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수면제를 먹겠어요? 잠자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럴 때는 밤에 잠자려고 할 때 잠을 주신다는 얘기고, 만약에 길 걸어가는데 잠을 주셔봐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잠을 주셔봐. 그게 사랑하신 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잠을 주시지 않고 우리 총명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시는 이 땅이 정말 어떤 하나의 권력자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볼모가 되는 그 일도 없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백성들이 정말 깨어서 애국가가 너무나 참 좋다고 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어떻게 보호했는데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 지금도 백두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르고 그냥 닳아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기도의 결실로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즉흥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가 기도해서 맺은 열매, 그거를 지금까지 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뭡니까? 결국 하나님만 아는 1대1 관계다. 다른 누구도 그 안에 개입할 수 없고 도움 줄 수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로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그게 흘러가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삭에게 다시 또 리바이벌 약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한 것이 또 야곱에게 다시 또 약속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언약적인 백성이다. 언약 관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냐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시 언약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언약부터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언약, 그래서 옛날 구약에 있던 언약을 해서 구약,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 가장 좋은 처방은 구약과 신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는 사무엘에서 하는 기도하다 쉬는 것을 죄 짓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다 쉬지 않는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6월달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이나 호국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월달은 특별히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또 믿는 그러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달이 정말 이제는 다시는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는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은 6월달을 맞아서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 전쟁도 또 앞으로 또 외세 침입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그 시대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